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천재린 지휘자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님과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순종의 눈물, 생명의 눈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 걸어가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로 삶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창조절을 지나면서 10주 동안의 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10주 동안의 주기도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비옥한 시간을 기도로 더 깊이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었는데 12월 지금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만큼이나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아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이고 또 아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어쩌면 우리가 늘 간직하고 신앙의 기본으로 혹은 신앙의 길잡이로 삼기에 너무나 좋은 시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주 오늘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이고, 둘째 주는 인도하시는도다, 셋째 주는 아니하시나이다, 넷째 주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섯째 주는 영원히 살리로다. 왜 이렇게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에 진짜로 이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23편은 우리가 정말로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럴 때 외는 시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또 염려가 있을 때 그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오늘 제목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편 안에는 사실은 다윗의 기도라기보다는 다윗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다윗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다윗과 같은 확신, 다윗과 같은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눈이 많이 왔는데 설악산에 1박 2일 가족여행을 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설악산에 한 달쯤 있게 됐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에 한 2, 3일은 엄청 좋죠.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단풍 위에 눈이 덮인 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얼마 못 가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 수리해서 한 일주일만 원룸에 가서 살아야 된다, 혹은 한 달만 원룸에 가서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가족이 한 방에 둘러앉아서 그런데 그 한 달이어야 재밌지, 공사 막 연장돼가지고 막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면 어떻겠어요? 막 불평불만 나오죠.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선거리로는 열흘이면 가요, 가나안까지. 그리고 아무리 돌아 가더라도 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출발했는데 그 여정이 40년이나 걸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그야말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 인생은. 물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의식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대신 물론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 냉난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서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배추라기가 내렸고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 하더라도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피해야 됩니다. 더위와 추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잖아요. 야생에서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의복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한 벌로 살아야 돼요. 그 단벌 신사로 살아야 돼요. 패션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냄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발이 해지지 않았는데 그거를 40년 동안 신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배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고기 달라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셨죠. 근데 이게 40년 동안 먹기에는 메뉴가 너무 심플해요. 그렇죠? 매 이것만 계속 먹어요. 그 물 마실 수 있는 건 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가야 돼요.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이 우물에서 나오잖아요. 이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지 않으면 얼어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면 또 물 걱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물을 안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물도 나오다 안 나오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냉난방기도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왜 40년 동안 걸렸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가니까 그렇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뭐 맘대로 입지도 못하고 맘대로 먹지도 못하고 맘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딱 감옥에 갇히면 이렇게 살아요. 똑같은 메뉴만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맘대로 입지도 못하죠. 한 벌 입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감옥하고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은 부족함과 결핍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때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 40년 동안 부족함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도 그때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거예요. 부족하기가 짝이 없죠.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산다는 거.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죠. 그런데 모세가 어째서 그 말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삶으로 좀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고백하려면 이 내용들이 정말로 사실로 인정되고 삶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문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게 죄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 자리로 내려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 되었을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 내 뜻이 제일 중요해요. 내 나라, 내 왕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진짜 삶으로 고백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가사가 이런 가사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바꿀 수 없네. 이거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그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다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과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 비로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이거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으로 삶을 살다가 일주일 만에 왔던지 그 삶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어디만 바라봤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만 바라봤습니다. 매일 그 땅만 꿈꾸는 거예요. 결국엔 들어가자마자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가나안이 천국 되는 것은 적과 꿀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나 때문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아닌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크냐? 내가 주는 복이 크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크냐? 내가 주는 복이 크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다가 물론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에 너무 만족해서 복만 쫓다가 하나님은 놓쳐버리면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냐? 내가 주는 복이 크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큽니까? 예수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혹독한 시험을 치렀는데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훈련 가운데 훈련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겉모습만 광야지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내일 걸어갈 길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보면 어디로 갈 줄 알았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천국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그냥 끝없이 적과 꿀만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세상적으로 넉넉하게 좀 넘치도록 좀 줬으면 좋은 그것 때문에 몸부리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과 꿀만 흐르면 그냥 천국인 줄 알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면 막 간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욕심을 투영하고 욕망을 투영해서 얻어낸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과 꿀만 흐르면 무조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느 곳도 천국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됩니다. 광야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그 고백을 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났지만 장막절 초막절에 고백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손에 가득 걷었을 때 굳이 밖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가득 쥐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적과 꿀이 천국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까지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딱 이 염려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 짓고 소와 양 번성하고 농사 짓고 포도주 마시고 빵 구워 먹고 다양한 거 먹고 실로 짠 옷 입고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막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막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셨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부자시라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부자신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풍요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래도 행복했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유하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네가 나 잃어버릴까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못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기 쫓아갈까 봐 못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다 거의 다 지나오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진 때가 언제입니까? 한 해 동안에 몸이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뭔가 부족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를 확인하잖아요. 그럼 100% 반드시 우리는 넉넉하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을 구원에 비유하고 천국을 가나안에 비유하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간다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 광야 같지 않죠. 우리는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트 한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성공한 분은 적어도 실패하고 해보신 분은 여기 거의 다 계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날, 예전에는 100만 장자면 부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500만 장자라고 해야 된대요. 그 정도 있어야 부자래요. 그럼 그 정도 없으면 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집에 500만 달러씩 이렇게 갖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가장 결핍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의식 버리자고 했는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집 사고 똑같이 권사고 똑같이 장로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집 살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만 안 주시는 것 같고. 바울의 가치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거죠. 바울은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비교합니다. 더 풍요로워지니까 더 욕망이 커져서 더 풍요로운 것들로 우리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광야의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렸을 때는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제한적으로, 눈과 귀를 제한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눈은 아주 작은 거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귀는 아주 작은 소리와 아주 큰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것, 또 모든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피부를 기어다니는 세균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 이불 위에 있는 진드기들을 우리는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해요. 오늘 이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셨을까? 그런데 멀리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주 큰 소리는 듣지 못해요.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적도에서 속도를 재면 1600km 정도로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굉음이 나거든요. 그 소리를 만약 우리가 듣는다면 그 즉시로 고막이 다 터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아주 큰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그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 그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 귀를 닫아도 들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눈의 보호장치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동자 있죠. 눈꺼풀 있죠. 속눈썹 있죠. 눈썹 있죠. 안경도 쓰시죠. 선글라스도 끼시죠.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눈동자 같이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물도 생각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물이 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투명할 때 색깔이 얼지 않았을 때 투명하잖아요. 얼지 않았을 때 투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눈물 나면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제한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세밀하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를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지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광야입니까? 소리입니까? 소리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가 증거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나 고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장인한테 인생의 전반을 쫓겼고 인생의 후반은 장남한테 쫓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망자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윗이 한번 반짝 빛났던 때는 엘라 골짜기에서 한번 반짝 골리앗 앞에서 빛났던 거, 그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계속 도망다니며 살아갔고, 왕이 되어서 좀 잘 되나 했더니 그때 모든 죄를 다 지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왕처럼 하나님이 다 지어주면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는 왕일 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시편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막 푸른 초장에 누워서 막 푸르른 하늘 보면서 지은 시편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쫓기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면 다윗이 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편 안에서 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게 딱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한 만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환경 여건이 좋아서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쫓기고 있고 모든 게 결핍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원수의 목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럽니까?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첫 문장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동물 중에 제일 무지렁이 같은 동물이 양인 것 같아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모여있으면 싸우고 그래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 될 수 없고 우리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양의 자리, 목자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긴 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완벽한 인도자가 되시고 완벽한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원수의 목전에 서는 그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부를 수 있으면 그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면 이미 복된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면서 넉넉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조차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과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외에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푸른 풀밭이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복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지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임종을 못 보게 되면 위로 예배 때 꼭 시편 23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혹은 죽음의 순간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적인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결핍된 순간이고 가장 부족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고백을 마지막 우리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이 점점 허물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계속 약해지다가 그리고 계속 부족해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더더욱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시편 23편 붙들고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당당히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날마다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백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끌어주셨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픔과 고통 때로는 탄식하고 탄원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욕망을 쫓아 주님을 떠나 아버지 근심 중에 돌아갔던 부자 청년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편안함 중에도 안락함 중에도 도리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그 부유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함으로 부유함으로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함이 전혀 없기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